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종교개혁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찬란한 부활의 이 아침에 특별히 종교개혁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어떠한 무언가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값없이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건만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는 그 사실을 잊은 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저 내가 잘나서 또 내가 무언가 탁월해서 이미 가진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왔다고 교만에 빠지곤 하였습니다.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왔사오니 주님, 오늘의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자가 스스로를 자랑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4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04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자로 부르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감격적인 만남의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일에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의 규칙대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 연약한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대로 살아 구별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내주시고 심어주신 자리에서 주변을 섬기며 나보다 하나님만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욕심과 이기심이 가득하여 전쟁과 경쟁의 모습으로 여전히 죄에 속한 사람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 세상 끝까지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셔서 이 땅에서도 주님 나라의 평화를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다시 깨닫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살아내야 할 인생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가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바른 길닦기의 소명을 넘어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스스로의 신앙을 개혁해 나가며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이 굳게 서게 하시고 예배를 이루어가는 모든 손길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며 서로 응원하고 화합하며 세상의 어려운 모습과는 달리 항상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감격을 경험하는 참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가자지구 어린이들을 위해 지난 22일 화요일에 유니세프를 통하여 3천만 원을 긴급 후원했습니다. 공동단입 강요선 목사 신임에 대한 공동의회 투표가 오늘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실시됩니다. 휴대전화기를 이용한 전자투표는 오늘 아침에 보내드린 투표 문자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기를 이용한 전자투표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현장투표도 실시합니다. 현장투표소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홍보관 1층 친교실에 개설되며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각 예배 공간의 교육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님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54회 유아 세례식이 오늘 오후 6시에 홍보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달에 등록하신 새 가족을 환영하며 목회행정 공동단임 목사와 교제하고 양화진 홀을 관람하는 새 가족 맞이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10월에 등록하신 교우님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나눔 주일입니다. 이번 나눔 물품은 마포구의 합정동, 망원동, 성산동 이웃 및 기관을 위해 사용됩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2024 JTBC 서울 마라톤 행사로 오전 5시 30분부터 오전 9시 50분까지 상암 월드컵 공원, 합정역 사거리, 양화대교 구간에 교통 통제가 있으니 일부 예배 들으실 교우님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안내 및 공지에 교회 서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묘역 잡초 제거 및 비석 닦기 행사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짝수 교구가 참여하며 장갑 등 작업 도구는 개인이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행사 후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2부 예배를 담당하는 퀴리오스 성가대의 오르가니스트와 피아니스트, 3부 예배를 담당하는 도미누스 성가대의 지휘자와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를 모집합니다. 음악을 전공한 세례교인으로서 교회에서의 지휘와 연주 유경험자를 기다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안내 및 공지에 교회 서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 드린 기도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은 자신이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삼위, 즉 세 분은 모두 동등한 권세와 동등한 영광, 동등한 능력을 지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성부, 성자, 성령님은 모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기도는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령님의 도우심 아래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예수님과 관련하여 표현할 때 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3절에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라고 말합니다. 또 로마서 15장 6절에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여 영광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를 알아가게 되는 통로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스스로 지능이 높고 똑똑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지능이 높을수록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게 된다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의 IQ, 즉 지능 지수가 독일 태생의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과 영국의 물리학자 스티브 호킹의 IQ라고 알려진 160이 넘도록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똑똑할수록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는 자기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반대의 사람, 스스로를 똑똑하지 못하다고 여겨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또 지혜와 계시의 영에서 영은 헬라어 푸뉴마를 번역한 것인데 이 외에도 호흡, 바람, 생명, 영혼, 성령 등으로 번역됩니다. 본문에서는 성령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성령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더 잘 알아가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살아온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등 모두가 내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시인이 자신의 시에서 23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팔할이 바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는 자기를 지금의 자기로 만든 것은 자기 속에 있지 않고 자기 밖에 있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 나를 나되게 한 것, 내가 가지게 된 것, 내가 누리게 된 것의 팔할, 아니 전부가 주님의 은총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수성가, 내 손으로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신수성가, 하나님의 손이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시작되게 한 것은 바울이었습니다. 고린도는 당시 헬라 문화를 가진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하나님의 신비를 전했는데 합리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헬라의 가치관을 가진 고린도 사람들은 그가 전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했고 두려워했으며 심히 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시작된 것이 자신의 언변이나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 때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즉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듣고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 자신이 잘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제 집과 제 학교가 제가 사는 도시의 거의 양끝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학교까지 가려면 거의 2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대학 3학년과 4학년 때 학교 옆에서 친구 3명과 함께 자취를 했습니다. 우리 4명은 모두 같은 기독교 동아리에 소속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성경 한 장씩 읽고 묵상한 후에 깨닫게 된 것과 적용한 것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기억은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취한 지 거의 2년이 지날 무렵에 그들 중에 한 명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와 오랫동안 같이 살아보니까 너는 아무리 봐도 할 것이 목사밖에 없는 것 같다. 물론 저를 칭찬하는 말이었습니다. 순간 제 속에서는 이게 목미?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대학을 졸업하면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서 입학시험 공부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이따금 대학을 졸업하고 종합상사 같은 곳에서 직장인으로 일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았고 공무원이 되어 국가와 국민에게 이바지하는 것도 의미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는 직장인이 되어도 잘할 수 있을 것이고 공무원이 되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후에는 그 말이 그렇게 고맙게 여겨졌습니다.
사실 그 말은 문자 그대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게 뛰어난 사업 수완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않은 재능이 있었다면 제가 중간에 목회를 하지 않고 창업을 한다고 설레발을 쳤을 수 있었을 것이고, 제가 가진 재능으로 다른 일을 하겠다고 고개를 기웃거렸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제게는 말주변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제게 적지 않은 눌림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목사로 부르셨으면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창조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을 왜 목사로 부르셨습니까? 라고 여러 번 기도를 드렸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하는 설교나 나누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의 깨달음이 있고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찔림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은 우리의 지혜나 능력이 결코 아닙니다. 가끔 우리가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분을 만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것만 같습니다. 또 기적 같은 일이 자주 현실에서 일어나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보았음에도 그 효과는 사흘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또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매일 먹었음에도 만나가 처음에는 놀라움과 감동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만족과 불평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2번이나 목격했음에도 제자들은 처음에는 자기들 본래의 생업을 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기적은 우리를 변화시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지 못하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사역할 때 독일 고속도로 아우토바hn에서 몇 번 운전했습니다. 한 번은 독일 북쪽에 있는 도시에서 유럽 한인교회 모임이 있어서 가족들과 참석했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차들이 굉장히 빨리 달렸습니다. 제가 140km의 속도로 운전했음에도 저보다 늦게 달리는 승용차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트럭들도 굉장히 빨리 달렸습니다. 고속도로에는 터진 트럭 바퀴 조각들이 적지 않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트럭이 무거운 짐을 싣고 달리다가 바퀴가 터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가 떨어져 나간 상태로 여러 대의 트럭이 고속도로 갓길에서 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불에 타고 있는 트럭도 보았습니다. 트럭 뒤를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제 앞에서 질주하는 큰 트럭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트럭을 추월하는 것이 안전하겠다고 생각하고 엑셀러레이터를 밟았는데 갑자기 굉음이 들리고 앞서 달리던 트럭의 바퀴가 터져서 튀어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순간 그 트럭은 잠시 비틀거리다가 오른쪽 길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런데 그 터진 바퀴가 제 자동차 쪽으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가오는 타이어 조각을 어떻게 피할까를 생각하고 혹시 속력을 늦추었다가 뒤에 오는 차와 부딪히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혹시 이 사고로 누군가 죽어야 된다면 다 같이 죽게 해주세요.
다행히 뒤따라오는 차는 없었고 타이어 조각도 피해갔으며 나머지 가족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자동차를 졸음쉼터 같은 곳에서 세우고 쉬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운전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상황에서 제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가정하고 하나님 만약 제 가족 중에서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해주신다면 앞으로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드렸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리고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그 후로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그 기적 같은 일이 저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전과는 다르게 살도록 새로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면 우리는 기적 같은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게 됩니다. 17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즉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라졌고 하나님을 알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태로 만드신다고 하십니다.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말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 어떤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가장 적절한 말씀을 붙잡도록 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내 삶의 자리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와 비슷한 것이 지식입니다.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모두 진리이고 진실이지만 그 표현 방법이 문자 그대로인 것도 있고 비유도 있고 과장법적 표현도 있고 상징적 표현도 있습니다. 그것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한 가지 방법으로만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만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자기 우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은 다른 듯 하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지혜와 지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은 명철이니라. 또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지혜와 지식은 근본 없는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실 때 제사장, 율법학자, 바리새인 등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지식인, 최고의 전문가, 최고의 종교인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최고의 지식인, 전문가 등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한 것의 결론이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지 못하고 성령님의 조명하심 아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것은 최악의 근본 없는 결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고 주님의 말씀을 참 많이 들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같은 일들을 다양하게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후에 그들은 제자다운 제자, 사도다운 사도가 되어 그들의 삶이 사도행전으로 엮어질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십니다. 성경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삶을 주십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본래 사람은 영적인 지식을 가진 존재, 하나님을 점점 더 잘 알아가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지식은 대부분 손상되어 스스로의 깨달음의 능력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깨달을 수 있게 되었고 계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과거에는 계시록을 묵시록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계시가 뜻하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폭로, 드러냄, 덮개를 벗김입니다. 반면에 묵시는 직접적으로 말이나 행동을 드러내지 않고 은연중에 뜻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당시 묵시 문학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감추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드러내기 위해서 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요한계시록을 다른 성경보다 더 어렵게 여기는 것은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고 표현 방법이 다른 성경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혹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준다고 하면서 자기만 깨달은 것처럼 말하며 그 비밀을 알려준다고 말하는 것은 가짜이고 사이비이며 이단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합니다. 즉 요한계시록의 초점은 요한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감추시는 분이 아니시라 드러내시는 분이시고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어 주신 것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잘 알아가게 되는 것은 우리가 초명했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최상의 통로는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가치를 내건 지 507주년을 맞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당시 부패한 로마 가톨릭 교회에 맞선 개혁자들의 사상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인간을 영원토록 살리는 것은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 혹은 관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구호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개인은 물론 교회도 타락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비단 종교개혁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을 영원히 살리신다는 것을 믿고 쫓을 때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한 통로가 되었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살 수 있다고 믿을 때 교회는 어김없이 타락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곧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교개혁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원리가 만인 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만, 특히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는 계급이 존재하지 않고 서로 다른 역할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교회가 만인 제사장의 원리를 실천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전교인 기도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우님들이 가나다 순으로 주일 예배와 수요 성경 공부 때 기도로 섬깁니다. 가나다 수는 굉장히 밋밋해 보이지만 그 의미는 대단히 큽니다. 부활절, 성탄절, 신년 영시 예배, 교회 창립 기념주일 등 무엇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주일이라고 해서 특정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되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드리는 예배에서 기도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모두 주님 앞에서 동등하기 때문입니다. 혹 순서가 되어서 교회에서 연락이 오면 두려워하시거나 외면하지 마시고 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응하셔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더욱 활짝 열게 되고 자신의 삶과 믿음을 돌아보게 되며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기도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배우는 가장 바르고도 빠른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한 책을 읽거나 기도에 대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순서가 되었을 때 기도 순서를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자신도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길닫기의 소명을 감당하는 데 동참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이고 언제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개혁이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쓰지 않아도 그 무엇보다도 개혁적인 삶입니다. 개혁의 삶은 결코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 자신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를 개혁한다는 것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먼저 개혁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각자를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속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입으로는 영원한 것, 진리인 것을 계속 말하면서도 정작 원하는 것은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내 욕망을 성취시켜 주는 것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개혁의 대상은 바로 우리 자신이요. 교회 개혁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한 개혁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속적 가치관을 향해 열고 있었던 창문을 닫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창문을 여십시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십시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될 것이고, 그런 우리가 모인 우리 교회는 이 세상과 세상을 맑히고 밝히는 주님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신교회는 종교개혁으로부터 출발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개신교회가 개혁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개혁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실천하는 것임을 되새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신 지혜와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게 되므로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맞서야 할 불의가 있다면 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싸워야 할 가장 큰 대상은 나 자신임을 알아 날마다 말씀 위에 자신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그 삶을 썩지 않게 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누군가를 세우고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심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시는 성령님 안에서 지금은 물론 다음 세대에도 우리의 삶이 진정한 개혁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저희에게 성경을 통하여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가장 먼저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 위에 바로 선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진정한 개혁자로 또 주님의 향내가 묻어나는 선한 생명의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산물이기에 주신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제대로 알아가며 시공을 초월하시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개혁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